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함과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바빙크 선생님은 그의 저서 개역교의학 4권 53장의 성화와 견인에 대한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며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사역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지만 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될 많은 집요한 이유들을 지닌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드러냈기 때문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며 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며 그들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며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요한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완전히 다 나열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데 왜냐하면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원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나눈 말씀 가운데도 언급되어졌던 내용들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서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인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나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듭남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모습이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 또한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하게 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오후에 신학 강좌 시간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성화에 있어서의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김받는 자들이 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바빙크 선생님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자는 도덕적인 삶을 훼손하고 은혜를 죄 짓는 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제사장에게 입게 하신 세마포 옷의 의미 가운데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이 두 염소의 의미 가운데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 가운데 우리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마포 옷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옴 속에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의 발걸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질 우리의 외적인 모습 가운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돌아보며 매 주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며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져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자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속죄제와 관계된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된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절부터의 22절까지의 말씀은 속죄제와 관련하여 요구하시는 내용 가운데 요약된 내용과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리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감당하신 그 사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과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1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요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속죄 제사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6절과 11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과 11절 말씀에서의 집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론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론은 그 자신이 대표가 되어서 자신 스스로와 또 자신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속죄해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대속받아야지만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게 여기서도 우리는 이 대속죄와 관계된 규례들 모두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제사장은 회중들이 바친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막 입구에 두어야지만 합니다. 여기서의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자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지금 이 제물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인지, 이 제사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인지, 이 제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의 의미가 그 여호와 앞에 이 제물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이 예배가 누구 앞에서의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고 늘 되새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만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향하여 있는 이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온전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2마리의 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사용을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 그보다 아론과 관계된 제사장들과 관계된 속죄 제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본격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향을 피워 분향함으로 그 연기로 속죄소를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몇의 견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일치되어지는 견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으신 그 이유는 아론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명령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둘째로는 아론의 죄인됨,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그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속죄해야지만 될 한낱 죄인에 불과하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속죄소를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향으로 속죄소를 가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카일 델리치 주석의 내용에 의하면 이 향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향연이 여호와께서 제물들의 피를 받아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탄원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드리는 예배자의 기도가 예배자의 죄악을 가리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죄를 보고 진노하시기보다는 기도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 예배를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앞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이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의롭다고 여김받는 존재들이 된 것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가 묻어있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아니고 아마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동쪽이 의미하는 표현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동쪽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문도 동편에 있었고 성막과 성전의 입구도 모두
동편에 있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다 끝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재물의 피로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방식의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어지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다른 제사장들까지도 성막 안에 머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에서의 회막이라는 이 표현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들에도 머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이 성막들 안에는 아사셀의 염소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어지는 뒷부분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 아론으로부터 이 아사셀의 염소를 넘겨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성막 전체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막 자체에만 머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것이며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떠함도 필요하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인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지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와서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성소를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여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명령 또한 내리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지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나의 동사의 의미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사실 이 표현이 두 개의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단을 정결하게 하고 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의미지, 정결과 거룩이라는 두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원문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속죄 제사에 담긴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속사역의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들로 여김받게 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어 입은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그들의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걷어내 주신 것만이 아닌 우리에게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까지임을 그리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속죄 제사와 관계된 명령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미루고 미뤄두었던 아사셀 염소와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아사셀 염소와 관련하여서 과연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자들마다 끊임없는 연구의 주제이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아사셀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름 가장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가장 건전한 해석의 견해에 입각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표현이 이 염소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염소는 아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즈가 염소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잘이라고 하는 표현은 멀리 가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아자젤입니다.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즈라고 하는 염소와 그리고 아잘이라고 하는 멀리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진 표현이다. 그래서 이 아사셀, 즉 아자젤이라고 하는 표현은 멀리 가는 염소, 떠나는 염소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지를 받아온 보편적인 견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염소가 그 자신을 위한 염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이 염소다, 염소 그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염소를 위한 염소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되는 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사셀에게 보낸다라는 표현 또한도 논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두 번째 견해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전적인 제거 혹은 완전한 제거라고 하는 의미의 추상적인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는 추상명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실제적인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이 표현과 병행을 이루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과 무엇이 대칭되고 있습니까? 아사셀과 여호와 하나님이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추상명사로 보면 하나님도 추상적인 이미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석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랍비들의 전승 가운데 내려오는 해석으로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가장 험한 산지, 거친 바위 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미상의 중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칭되는 의미 안에서의 온전한 대칭 구조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견해가 가장 흥미로운데 사실 이 네 번째 견해가 논리적으로는 가장 합당한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석상의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 해석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네 번째 견해에서의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악귀의 이름, 마귀의 이름, 악마 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에요. WBC라고 하는 주석,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오늘날 보편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주석이라고 여겨지는 주석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근거는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었을 때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들이 가장 즐겨보는 성경이 에녹서예요. 그래서 야, 너 에녹서를 왜 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녹서에는 천사들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들, 언급들이 그 에녹서에는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은 이 에녹서를 정경 가운데서도 가장 되게 신뢰할 만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서 가운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사셀이 마귀의 이름이다, 악귀의 이름이다 라고 언급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악귀의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였고,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세갈이라고 하는 학자 또한도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타락한 두 천사의 이름에 합성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한 마리는 마귀를 위해서, 악마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대칭적인 해석의 구조 가운데도 가장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이게 가장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이 염소라고 하는 제물을 바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염소를 마귀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몇 학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 어디에도 이 염소가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암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고 했지 이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염소가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표현은 악마를 의미하는 표현이 맞고, 그렇게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온갖 것을 다 짊어지고 있는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염소가 운반하는 죄들이 본래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죄들이 있어야 될 그 곳, 이 죄가 있어야 될 가장 합당한 장소인 마귀에게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마귀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의 견해들 가운데 네 번째 마지막 견해가 가장 합당한 견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겨서 그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하여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봐라,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아사셀 염소가 그 아사셀에게로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가 이제 그 죄의 본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행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두 마리의 염소와 관련하여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근거로 이제 죽임을 당하여 뿌려진 염소의 피가 우리에게 공의를 전가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또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죽여진 피, 그 뿌려진 피를 대속의 피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사셀 염소에 대한 것을 우리의 공의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우리의 의로움, 거룩하게 여김받기 위해서의 뿌려진 피는 죽임을 당해서 뿌려진 그 염소의 피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된 염소는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두 가지의 순종의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에 자신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의 그 거짓된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문제 가운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이 우선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궁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거나 좋은 집에 살게 하시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 또한 그저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속죄 제물의 피가 결국은 모두 하나로 섞이게 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섞어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한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두 마리의 염소는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속죄 제사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마리의 염소는 곧 하나의 속죄 제사의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숫송아지를 통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도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와 백성들을 위한 두 마리 염소를 통한 제사가 결국은 하나의 제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모든 제사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단 한 번 드려질 하나의 온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나 숫 염소 두 마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속죄 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단번에 드려진 단 한 번의 제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성취하신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김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대하며 환영했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같은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오늘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중요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처한 삶의 여건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부하든 가난하든 지금 그 삶의 형편 가운데 환난이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더 나아가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그럴듯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저 돈이나 몇 푼 더 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미지로서의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앞에서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 행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러 영적인 특권적 은혜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짐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악한 것으로까지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말씀 보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며 이 모든 영적인 특권들을 악한 것으로까지 여기며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말씀 봐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또 봉사해야 돼? 또 헌금해야 돼?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들을 짐으로 여기고 내 삶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 여기며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필요 없다.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다 라고 부지불식간에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종려주일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그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더욱 커져가고 온전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진정한 은혜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늘 가득하게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